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순절에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아주 중대한 그 사건이었던 예수님의 세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심은 세상으로부터 탄생이 아니라 위로부터 인류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강림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즉 외부로부터 인간의 육체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탄생하셔서 특히 예수님의 어린 시절, 유아 시절에나 어떤 청소년 그리고 청년 시절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이 없습니다. 네. 비로소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30세가 되셨을 때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일로 예수님이 이제 그때부터 드러나기 시작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흔히 30세를 성숙의 나이라고 합니다. 30세를 전후로 해서 우리의 신체와 정신적인 것 그리고 영적인 것이 이제 온전히 성숙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말이 있죠. 공자께서 하신 말인데 약관 부록 지천명이라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약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관을 씌우는, 그래서 성년이 되었다. 그래서 20세가 되면 약관이라. 그래서 약관의 나이에 뭐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젊은 시절 20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록은 몇 살일까요? 부록이 몇 살 때를 부록이라고 합니다. 40세. 부록이 유혹을 받지 않는, 미혹되지 않는데 혹시 미혹되지 않던가요? 40세를 부록의 나이 그러는데 다른 사람의 의견에 미혹되지 않는다. 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미혹은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천명은 몇 살인 것 같아요? 몇 살 때 지천명이라고 합니까? 하늘의 뜻을 이제 알게 된 나이. 50세가 되면 뭐라 그러셨는데 못 들었어요. 50세 나이가 되면 지천명이라 이제 하늘의 뜻을 안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0세 되신 때에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되셨는데, 그것도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떤 세례냐? 성경은 회개의 세례라,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그 세례를 받는 사건, 그 세례를 받을 때 일어난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그리고 그 사건들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베풀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광야로 요단강가로 나왔는데, 오늘 이 세례를 받는 사건은 어떻게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형식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세례는 30세 때 받는가 보다. 세례는 그렇게 그 강에 가서 물속에 풍덩 들어가야 되는가 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 불과 성령으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얘기가 나오는데 성령 세례를 설명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의 비둘기와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니인 줄 알라.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세례 요한과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은 다른 사람이죠. 그걸 아실 테니까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도 알지 못하는 사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한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았다는 소리입니까? 몰랐다는 소리입니까?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까요?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11장에 보니까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도 계속해서 이제 그 말씀이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은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은 참된 세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참된 세례자냐?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성령과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말씀하시는데 또 불로 세례를 받는 건 뭔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불로 임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알고 있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데 이 성령 세례는 정말 놀라운 세례인 겁니다. 이것은 기가 막히고 아주 초자연적인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선물로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헌신이나 봉사나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성령의 세례는 참된 세례자이신 예수님이 주시는데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주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이 주님의 유언과 같은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이제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과 같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을 주님과 같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보는 자가,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을 볼 때에 예수님을 본 것 같이 되는 것이.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그저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 본 것 같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니까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우리의 표본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례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목적으로 성육신 하셨습니다. 한 가지 목적으로 성육신 하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목적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음으로 모든 죄인들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받았는데, 아니 그럼 예수님이 죄가 있다는 소리냐? 죄 없으신 분인데 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아야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은 이유는 바로 그 세상 죄, 인류의 죄와 자신을 동일시하기 위해서 그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예수님의 세례는요, 저와 여러분이 받았던 세례와는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도무지 경험할 수 없는 세례요. 오직 예수님께만 일어났던 그러한 유일한 체험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그 세례를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런 찬송이죠.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어린 양을 보라. 지금 어린 양을 볼 때지 묵상할 때가 아닙니다. 세상 죄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 보라. 어린 양을 보시기 바랍니다. 묵상하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 그 사건,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 막 좋아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그 생애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들을 우리가 모르고 지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 사건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내가 내 삶에 그 사건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인류의 죄와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죄가 되시기 위해서 죄와 일치되는 그러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죄와 일치되는 세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와 일치되는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기뻐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오늘 말씀 보니까 누가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세례를 받으시면서 기도하셔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셨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고 아버지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들어서 죄 없으신 분이 스스로 죄가 되어서 그 죄 사함의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하늘로부터 음성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음성을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뭐냐? 바로 예수님의 소명을 인치시는 그러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또 누가복음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마가복음에 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의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소명,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러한 소명을 받으신 것을 기뻐하셔서 그 소명을 인치시는 그러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하심을 말하면 항상 떠오르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이 큰 고통 사라져. 이거 앞에 서보세요. 가사가 기억이 안 나. 하여튼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또 저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보면은요, 제가 말이 좀 늦게 나오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입으로 벌써 말씀하시는 게 제가 보여. 그래서 저를 막 도와주시려고, 그 다음 말이 뭔데 이렇게 도와주시려고 제가 하던 말을 이렇게 더듬을 때가 많으니까,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네.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면은, 십자가 그러면, 예수님의 구속하심. 그 구속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예수님의 세례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세례는 똑같이 예수님의 구속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구속을 말해주고 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오늘 또 마가복음에는 하늘이 갈라지며, 그래서 하늘이 열려진 겁니다. 예수님께 열려진 하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두에게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사건이 성경에 두 번 나오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와 그리고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에 그 오순절 날에 강림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러면서 성령 강림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 성천하셔서 영광 받으신 주님께서 성령을 이제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실 수가 있게 되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죄와 자신을 일치시켜서 세상 죄를, 온 인류의 죄를 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인류의 죄를 자기와 동일시하고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가져가셔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다시 나게 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만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게 돼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계시가 오직 성령을 통해서 밝혀지게 되는데, 성령 받은 표시는 뭐냐?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것은 성령 받은 표시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묻습니다. 그러더니 또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래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교회의 반석, 교회를 세우는 그런 반석이 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바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계시.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것은요, 계시는 상식과는 다릅니다. 상식은 우리가 내가 이해가 되고 어떤 증명이 될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계시는 이해될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증명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계시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 그거 증명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의 세례가 죄와 일치가 돼서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그 모습을, 그 소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망에서 영원히 살리고, 누구든지 십자가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하는 그것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증명할 수가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그것을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Revelation. 그래서 계시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나서 비로소 이해가 오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고 증명이 되면 믿겠다.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람 못 믿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는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누구신가 하는 계시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계시요, 그 계시를 받아들여서 공적으로 고백할 때에 그것이 반석이 돼서 그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모였다고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 계시, 주님이 누구신가 하는 계시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분들이 모였을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주님께서 주님의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소명을 받으시고 그 감당하셨을 때에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뭐냐? 하나님의 기대는요, 저와 여러분이
그저 구원받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그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기대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는요, 저와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기대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마땅하도다.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소명, 세상죄를 지고 가는 그 소명을 받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로 말미암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고 가시고 죄와 온전히 하나가 되셔서, 그리고 죄인의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옆에 분에게 또 묵상을 자꾸만 하시려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묵상할 시간에, 묵상은 집에 가서 하시고, 여기서는 지금 묵상하시면 안 됩니다. 들어야 묵상을 할 텐데, 듣지도 않고 묵상하면 뭘 가지고 묵상하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옆에 분이 인사, 영광에 들어갑시다. 제가 오늘 사실은 이 TV가 지금 찍혀가지고요, CTS 설교 방송에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거나? 알기는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다른 군소리 좀 가능한 안 하려고 하는데 뭐 편집을 하실 것을 믿고, 편집하실 것을 믿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일 준비한다 그러죠. 예배 준비는요, 충분히 쉬셔야 돼요, 토요일 날. 그래야 주일 날 예배를 이렇게 온전히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토요일 날 밤새도록 바쁘시겠지만, 토요일 날은 충분히 쉬셔서 밤에 잠을 좀 주무시고 그리고 오셔야 예배가 되죠. 그저 막 예배 드리는데 졸려가지고 그냥 막 옆에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그러면은요, 이게 참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아유,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근데 집에 가면 또 정신이 말똥말똥 해가지고, 잠도 안 오고. 그러니까 예배 준비는요, 토요일 날 충분히 좀 쉬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날에는 이렇게 아주 피곤이 다 풀어진 상태에서, 그리고 또 기도하실 때 짧은 시간 자더라도, 단잠 주셔서, 잘 주무시고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광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넣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 예수님, 즉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내 죽을 몸, 이 육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철저하게 우리가 사로잡혀서 순종하고 순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 몸을 성전 삼고 계시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과 어울리는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옛사람대로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요, 이런 영광스러운 자녀로서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니까 내가 달려갈 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요, 이 사명을 기쁘게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기쁨과 행복은 다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은요,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좌우됩니다. 내가 어떤 일이 발생하면 행복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거나 또 내가 기대하지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오히려 불행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행복은 환경과 어떤 조건에 좌우되지만 기쁨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쁨은 언제 우리에게 오느냐? 기쁨은요, 우리의 창조된 목적을 이룰 때에 찾아오는 것이 기쁨이다. 그러니까 정말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려면요, 우리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성경이 당부하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최우선이었던 것처럼,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세상 죄를 지는 그러한 사명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일은 오직 주님이 하실 일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제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너의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이 지셨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이 지셨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지어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이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에게 주어진 나의 권리를 주님께 내려놓는 겁니다. 양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의 권리를 양도할 때에 그 권리를 양도함으로 오는 온갖 고통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예요. 우리는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내가 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주님이 이미 다 지셨어요. 더 이상 우리가 질 게 없어요. 그럼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는 나의 권리, 그 죄의 근본이었던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 그 권리를 내려놓음으로 발생하는 많은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그 고난들이 바로 내가 지어야 할 십자가다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여 내가 부활의 권능을 알고자 하여 그리고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부활에 이를 것입니다. 간신히 구원받는 그런 영혼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소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모습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실감이 나지 않으니까 우리는 지금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그냥 내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반드시 땅으로 돌아갑니다. 흙은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간 영은 언젠가 새로운 몸을 입는다 그랬잖아요. 부활의 몸이요. 그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다시 썩지 않을 몸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다 말이죠. 결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 죄를 지는 한 가지 목적으로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주님은 그러한 주님의 소명을 다 감당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이루어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간신히 구원받는 그러한 영혼이 될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모습, 다시는 썩지 아니할 그러한 부활의 몸을 입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